오늘 본문의 주제는 신중함과 성급함에 관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함이 느려 터졌다, 고구마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싫어합니다. 시원하고 화끈한 사이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함과 조급함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신중함과 느린 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조급함과 경솔함, 무모함, 거만함이라고 이 조급함을 꾸짖습니다. 대신에 신중하게 자기 영혼을 성찰하기를 권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의 미혹 1절에서 9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기독교 윤리의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긍정, 부정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데 솔로몬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9장 2절에서는 지혜가 혼합한 포도주를 갖추고 초청한다,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포도주와 독주가 사람을 미혹하여 비정상적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인데, 거만이란 잠언에서 심각하게 악질적인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떠들다는 말은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마구 내지르는 분노, 시끄럽게 떠들썩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전 잠언들에서 입술의 열매를 그토록 강조하였습니다. 독주는 이제 입에서 독을 뿜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악행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왕의 사자 같은 진노를 받아서 자기 생명을 잃게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는 늘 시비를 걸고 다투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솔로몬은 포도주와 독주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독주, 말 그대로 독이 든 술인데 원래는 밀, 보리와 같은 곡물로 담근 곡주인데 이게 너무 독하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주사가 너무 심하고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독을 마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예 이 곡주를 독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독주의 심각성은 왕의 진노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서운 진노를 불러옵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을 파종 때 비가 딱 한 번 내립니다. 한 번. 가을 파종 때. 그래서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하고 이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열매가 없게 된다.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으른 자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 심오한 뜻을 헤아리는 깊은 물 같은 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깊은 헤아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나중에 구걸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취직 면접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귀찮아 하다가도 정작 취직이나 면접 같은 때, 옛날에도 왕 앞에서 면접을 받겠죠.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충성되고 올바른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막 인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자신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어필합니다. 그러나 심판 자리에 앉은 왕, 곧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처럼 오락가락하는 기준을 미워하십니다.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청결과 정직을 동작으로서 나타냅니다. 아이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잘못하거나 양심에 찔리면 그것이 표정과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귀와 눈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윤리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개들이 IQ가 매우 높은데 이 개들도 가만히 보면 주인이 뭐 범죄자든 악인이든 주인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만 잘 주면 범죄자도 잘 따르고 악인도 잘 따르고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고찰하는 이 판단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1차원적으로 짐승의 차원으로 만드시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가 유혹하여 이런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영혼이 잠들고 눈이 감겨버립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도 우리를 취하게 하여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날개 위에서 사진을 찍은 승무원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기사가 났습니다. 이 항공기 승무원이라고 하면 안전 문제에 매우 민감하고 품행이 방정하기로 손에 꼽히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그 멋있는 사진을 찍어보려다가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락사, 실종. 뭔가 취한 것 같습니다. 뭔가 취한 것 같아요. 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현대 과학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깊은 물이라고 할 때 이 깊은 물과 이미지가 상반됩니다. 보통 깊은 물은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미련하고 천박하고 야만적이 되게 합니다.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의 모략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리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섣부르고 경솔하게 행하기보다 먼저 깊은 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매우 신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없나? 제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IT 업계 목자님들 몇 분께 링크를 보내서 이 물건이 괜찮냐, 가격이 적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괜찮아 보여서 성급하게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면 목자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 점이 좋지 못하다, 이 점이 취약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격과 성능을 저울질하다가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그 분야로 지혜 있는 분들의 말이 금과 같고 보배와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물건 구하는 얘기로 빗대었지만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왕의 결정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때문에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결정할 때 왕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죠? 좋다?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관청을 두었습니다. 왕 또는 유력 대신의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게 일부러 그런 관청을 둔 겁니다. 어떤 정책이 이렇게 상소문이 올려지면 이것을 비판하라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것은 이제 철회시키고 어떤 건 도입하고. 보통 좋지 못하다 말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정말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정반대 사람입니다.
그 취약점을 막 감추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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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겠죠. 보증을 서는 사람이란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하면서 타인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제 좋지 못하다, 위험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보증을 서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옷을 취하고 몸을 볼모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언급은 율법과 반대로 하는 말입니다. 율법과 정반대로. 옷을 취하라. 율법에는 옷이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에 저당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혹한 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볼모로 잡는 건 뭡니까? 이거는 조폭이 돈 받아내려고 신체 포기각서 쓰라 그런 말이거든요. 잔혹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 외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외인을 위해서 보증선자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는 사람은 아예 믿지 말아라. 예, 이런 말입니다. 혹시 보증선자의 말을 들었다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취한 음식은 그 입에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격리사원이 회계 조작으로 회사 돈을 10억 넘게 편취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에게 별풍선으로 쏘았습니다. 그 채널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부러움을 샀기 때문에 별풍선을 마구 쏘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취한 것일까요? 포도주와 독주보다 더 독한 뭔가에 미혹되지 않으면 참 설명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손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로 행복했을까? 입안에 가득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경영이란 쉽고 빨리 이익을 얻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많은 의논을 하면서 깊은 지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국가의 모든 운명을 거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갈등 해소에 있어서 성급한 자와 신중한 자의 차이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 한담이란 말은 한가한 소리 이런 뜻인데 여러 가지 이제 번역으로 보면은 공동 성경에는 입방아 찢는 사람, 현대어에는 할 일 없이 쏘다니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세 번역에는 험담하는 사람, 가톨릭 성경에는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면서 얻은 모든 비밀을 누설하며 사람 속 깊이 내려가는 남의 말 전문 요리사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살 때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판이라는 것과 중상모략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과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그것을 자르고 썰고 삶고 구워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이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비방 모략부터 하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와 갈등이 생겨도 부모를 저주할 자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자입니다. 이런 행태는 속히 이익을 얻고 속히 탐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가 급히 복수하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성급하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 합당하고 온전한 처분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럽기 때문에 한때는 더없이 친한 친구였다가 똑같은 사람을 두루 다니며 한담, 중상, 모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수를 위해서 이 신앙적으로 가장 고귀하게 여겨지는 서원까지 들먹이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지혜가 없는 악인들을 가혹하게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들을 그를 위에 굴리며 엄하게 징벌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고 탐욕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속을 살피고 모략을 길어 올리는 여호와의 등불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진리로 탐욕스러운 악인들을 키질하는 왕은 백성들에게는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에게 힘이 상징이라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를 의미하는 백발이 상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추구하며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천박하게 한 것에 취하지 않는 자가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없어질 때까지 상하게 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지혜 없는 미련함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해야 천박하고 얕은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깊은 물, 생명물과 같은 모략을 길어 올리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경작할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징계를 받습니다. 결혼관이 타락한 노아 시대에 사랑과 짐승을 막론하고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깊이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법과 징계가 엄격합니다. 안식일은 아무도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끝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렇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깊이 묵상하고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탐욕과 욕심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등불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고 다윗은 15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는 훈련은 엄하다 못해 지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영광과 권세를 얻은 후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혹함 같지만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등불.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신중함은 이익과 손해의 문제를 오래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과 속도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물론이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깊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건져 올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